오늘 제목 하면서 저는 가슴이 뛰었거든요. 전교인 전도제자. 제목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마음이 설렜습니다. 근데 이거는 큰 교회는 못해요. 왜냐면 큰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제자 아니면 작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작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여쭤봤더니 봉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잘 가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또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놓고 기도하시는 게, 남전도회 회원분들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게 다 장로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좋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하나 되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교인 전도제자 놓고 우리 남전도회 분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거 재송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응답이 오지 않는가, 왜 응답 못 받는가 얘기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응답이 막 쏟아져.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 그렇죠? 내가 가짜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가짜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응답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응답받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게 이거 얘기했잖아요. 복음 이해, 그 다음에 기도 이해, 앞으로 이제 5월달 동안 전도 이해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요, 이상한 게 자기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대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오해됐고 기도가 오해됐고 전도도 오해됐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거 오해한 사람들 얘기하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0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하면서 이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얘기하는데 먼저 받았다니까, 이스라엘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예요? 복음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다 놓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우리 인생에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왜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오느냐, 반복해서 계속 문제 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의 중요한 축복과 사명을 못 누리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기도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얘기인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럼 전도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중요한 전도 이해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전도는 함께함을 누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힘들죠. 왜요? 내가 돼야 되니까. 근데 되리라 하셨어요. 어떨 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근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15절 보면 중요한 얘기합니다. 여기도 제자 부르실 때 얘기하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혼자 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고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저요 해가 된 게 아니고 누가 원하셨다고요? 예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은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왜 부르셨다고요? 뭐 하려고? 함께 하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얘기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중요하게 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할 것이다?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또 얘기하신 거예요. 부르실 때도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셨어요. 안 믿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이 얘기도 뭐예요? 성령이 뭐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함께하는 거.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다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누리는 게 전도의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 결론에서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장로님, 주위에 분이 장로님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만남과 모든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두표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장로님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려움 얘기할 거잖아요. 그 어려움일 때 뭐 얘기하면 돼요? 그때 노력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때 복음 얘기하면 돼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얘기하면 돼요. 그때 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셨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이런 소리 안 하면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성경과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보면 뭐예요? 이 복음과 기도 전도 이해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뭐였어요? 전교인이 전도 제자였어요. 왜냐? 초대교회는요 뭐였어요? 법적으로요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모이면 죽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모인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정부 불만 세력이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확실한 제자든가. 다른 말로 하면 목숨 걸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뭐가요? 정교인 전도 제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봉중학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에 너무 언짢게 들었는데, 이렇게 모자란 분들만 남아 계시다고 그러고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떠나갈 이유들이 많았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 들으면서 가야 될 이유가 답당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당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도 남아있었다? 간단해요. 전도제자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 남은 자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이십니다. 당신은 남은 자이십니다. 아멘? 왜요? 지금도 남은 자시잖아요. 가셨는데 남아 계시잖아요. 저는요, 생각할 때 저도 이렇게 약간 똘끼가 많은데 원래는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궁금하시면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럴 거야. 아마 사람 됐어요. 아마 이럴 건데 제 마음에 있는 그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혼자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 얘기했잖아요. 거기 독립.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인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남아 계신 분들이 은혜라. 그분들 전도제자 삼아서 같이 전도운동하면 충분하고 완전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오해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요 전부 뭘로 해석해요? 자기로 해석해요.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만의 그리스도다 얘기하다가 재앙당했죠. 초대교회는 뭐였어요? 초대교회도 조금 삽질은 해요. 그 새벽 예배 요즘에 계속 사도행전 나가고 있죠. 사도행전 왜 나가냐? 7일 기도에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있었던 바울의 역사는 그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그 역사를 쭉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교인이 초대교회예요. 전교인이 뭐예요? 전교인들이 숨어서요. 왜냐? 왜 숨어서예요? 들키면 죽으니까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숨어서 뭐 하냐? 거기서 한 게 성경에 말하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서 뭐 했냐? 예수가 그리해 주신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어디서? 왜요? 여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거예요. 이곳에서요. 그리고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냐? 공공장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여요? 당연히 집. 아니면 여기서 직장. 좀 큰 직장에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션홈이라고. 그래서 장소가 어디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회당에서 잘못 모였다가는 들키면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가. 또 멀리로 잡혀가니까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장이 있는 곳이다. 그럼 그 직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잘 시작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가 지금요, 말세 시대 전도운동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슬림들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무슬림 전도 방법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교 전도가 이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요, 제가 싫어요. 일단 띠두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저도 싫어해요.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이만큼씩 전도지 막 1000단씩 돌려보고 해봤어요. 뭐 한 번 해보는 건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싫은 거를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싫은 거를 우리 성도님한테 저는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 성경적 전도운동 하세요. 성경적. 내가 있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게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집중했냐면 렘넌트에게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후대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회당이 있는 곳이면 회당을 가요. 왜냐? 그곳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RUTC의 응답을 받도록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우리 저기 보면은 제 1, 2, 3 RUTC의 응답의 영원 얘기했잖아요. 그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를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들이 공동체에 와서 훈련받는 중요한 센터의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응답 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얘기하면요, 전체를 보는 눈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요? 우리 남전대 회원분들은요, 세밀하게도 보는 거는 여전도에 하시고, 남전대 분들은 이거 보셔야 돼요. 전체를 보시고 도울 수 있는 것. 목사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보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 남전대 분들은 전부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포럼을 하거나 할 때 그렇다고 너무 의식해서 하지 마시고 이 영적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세밀한 방법은 나중에 팀장으로 얘기해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냐면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 중심이냐? 현장 중심이에요. 현장 중심. 다른 중심이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현장이냐? 사람들이 초대교회는요, 주일이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예요. 날마다. 그래서 주일이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우리는 썬데이가 하루가 아니에요. 론데이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이 어디에 돼요? 교회도 되지만 집에서, 직장 그곳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굴 세우는 겁니까? 여기서 평신도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지속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앞에 얘기한 제자가 나올 때까지
지속하면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요, 이 부분 중요하게 봐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날 때가 몇 번 있어요? 성경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역자 혼자 잘할 때? 아니에요. 교역자와 전 중직자와 온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기적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언약의 피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해버렸죠. 그래서 도저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나가라 쫓아내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400년 동안 안 되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뭘로 하나 된 거예요? 어린 양 피 바를 때.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느 때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그 메시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갈라부르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어느 때예요? 요단강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또 일어났어요. 언제예요? 떠들지 말고 여리고성 돌아라 할 때 그 언약궤의 중심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죠. 그 이후로 대역사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가 역사에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중직자를 세우죠. 중직자를 세우고 이들을 기름 붓었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흥황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도에 복동하는 응답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요? 중직자를 세우고 그 중직자 중심으로 또 말씀 운동이 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누구 얘기입니까? 빌립 집사잖아요.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요? 누구도 갈 수 없었던 땅 사마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큰 기쁨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도 얘기했던 20장 26절에 살펴 보면 광야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요. 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빌립 집사님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도르가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속옷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입혔죠.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속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통짜로만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속옷을 만들어서 사람들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이런 제자가 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앞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누굴 붙여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바울을 그 아나니아에게 붙이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9장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얘기를 아나니아한테 얘기해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누구한테 붙여요? 중직자? 아나니아한테 붙이잖아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6절 보면 옛날 성경에 피장이 시몬이라고 하는데 요즘 성경은 무두장이 나오거든요. 이 피장이 시몬, 무두장이 시몬이 왜 중요하냐면 가죽, 지금도 가죽은 비싸죠. 싸지 않죠. 그렇죠?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다루는 가죽 갑옷이나 이런 걸 누가 하냐? 장군들이나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입지 아니면 가죽을 잘 못 다루죠. 근데 이 시몬을 통해서 이 피장인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연결되는 중요한 응답을 또 받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말씀에 또 오해할 말이 할 텐데 부흥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요. 그 제자들이 세워질 때 중요한 부흥의 역사들도 따라옵니다. 그 대표 중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세워져요? 성경대로 하면 3,000 성도가 생긴 게 아니고
3천 교인이 생긴 게 아니고 3천 제자가 돌아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왜 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 보면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000명 가뿐히 넘어간다는 얘기겠죠? 어느 때예요, 이때가? 이제 네 개 있는 곳 4개 주노니 곧 나세 있으면 걸어라 해가지고 안전뱅이 일으켜가지고 공에 잡혀갔을 때 그 얘기예요. 그리고 11장 26절에 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갔을 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서도 제자가 세워졌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전도회 분들이 또 우리 전교인 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전교인 전도 제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누구의 제자? 내 제자, 내 꼬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 세우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누려서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전교인 전도 제자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누리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